예레미야서 15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을 함께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부를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의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를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절곧 북방의 절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듣겠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생각을 알고 그 뜻을 깨달아 행하며 지키기를 즐거워하겠나이다. 아버지 정한 심령으로 늘 새벽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당신의 종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이제는 저들의 받을 재앙을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났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요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게 뭐예요? 버림을 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역으로 얘기하는 거죠. 나 버리고 가봐. 가다가는 발병 나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민요도 그렇고 옛날에 이렇게 노래들도 시들도 보면은요. 그 마음에 있는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반대로 싹 얘기하면서 그저 놓아주는 것 같지만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는 것이 숨어져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야, 너 나가면은 발병 나. 나 버리면 이렇게 돼 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 속에 가만히 뜻을 보면 이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아프겠니? 그러니까 이런 일 당하기 전에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꼭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백성이요. 사랑받는 백성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너는 내 백성이다,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 삼았다. 그리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해내리라. 내가 너를 온전히 내 족속 삼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눈동자 함께 하시고 저들이 힘들 때마다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움으로 구원해 주시고 저들이 슬픈 일이 있어서 아버지 앞에 애통하면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완전히 다 반전시키시고 이러셨거든요. 그러면 은혜만 생각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저버리고 버릴 수가 있지, 떠날 수가 있지?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 말씀을 전해도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어두운 눈이 나를 싹 가리잖아요. 어두운 영이 싹 가리면은요 보이지가 않아요. 뭐에 씌었다고 그러잖아요. 악한 게 씌우면은요 아무리 선한 걸 알려줘도요 듣지 않아요. 뭐가 왜 싹 씌었다고, 내가 그때 뭘 씌었나 봐 그러잖아요. 욕심이 눈이 싹 씌이잖아요. 그러면은요 선악간의 분별이 안 돼서 막 그냥 불나방처럼 불 속에 뛰어들어가요. 그게 자기의 망할 길인 걸 알면서도 그때는 몰라요. 이게 바로 눈앞이 가려졌을 때거든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 악으로, 죄악으로, 이 어둠으로 싹 이 영이 닫히고 나니까요. 아무리 빛으로 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삶에서 양약이 되는 말씀을 해줘도요 들리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해지는지. 그러니까 지금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요 이 백성들이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떠나요. 버려요. 더 잔혹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요 구구절절 표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야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가 모세하고 내가 사랑했던 내 종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고 하더라도 나 이제 내 마음이 이 백성에게 향할 수 없다. 나 이제 돌아섰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이요 선지자에게요 하나님의 마음을요 이렇게 다 털어놓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털어놓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이 왜 귀한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게 너무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들려주셔도 못 들어요. 마치 귀 먹고 나면은 안 들리는 것처럼, 똑같이 해줘도 얘기해도 안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가 멀어지면 안 들리거든요. 죄로 인해서 멀어지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보여지는 눈으로 보면서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 보고 또 듣고 막 이러면서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확 터놔주시는 거예요.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야, 이제는 내 종 모세가 사무엘이 내 앞에 와가지고 확 간절히 간구한다 그래도 나 이제 이 백성들한테는 절대 내 마음을 줄 수가 없어.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이제 더 이상 내 앞에서 이제 보기도 싫어. 환멸을 느껴. 그냥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까?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죽을 자는 죽음으로 갈 것이고 또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갈 것이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가라. 그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는 못이 온다고 앞절에서 우리가 앞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칼이 온다 그랬고 죽음이 온다 그랬고 기근이 온다 그랬고 그 다음에 결국은 나라를 빼앗긴다. 포로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너희들이 갈 곳은 그거야. 너희들이 이제 당할 일은 이거야. 이제는 모세가 온다 그래도 사무엘이 내게 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한다 그래도 난 이제 그 기도도 듣지 않을 거야.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 속상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소용없어. 이제 뭔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그냥 지네들 갈 길로 가라 그래. 죽든지 살든지 맘대로 하라 그래.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매라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향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트리라.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섰잖아요. 그리고 회개했잖아요. 그러다가 저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을 돌리지를 못하고 조금은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도 당대의 히스기야 왕 같은 자가 없을 정도로 의로웠어요. 근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지 그가 아주 그 전에 열왕들보다 심하게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말씀이 열왕기 하 21장에 보면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의인의 피, 그 의인의 피들을 많이 흘렸대요. 아버지의 선지자의 피, 그 다음에 옳은 말을 하고 직고해주는 말들의 피, 그 다음에 불의를 탐하기 위해서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리며 밟고 일어서는 피 등등 결과적으로 어때요? 세상에 피를 많이 흘린 거예요. 악의 피를. 그러니까 죄악으로 가득하고 백성들의 고열을 짠 그러한 왕이었고 우상에 그저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데 불같은 진노를 사게끔 그렇게 행동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다. 그래서 나는 이 므낫세의 죄악을 통하여 다 각국으로 흩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우리의 반역과 배반과 배역을 통해서도 아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하시잖아요. 흩어져서 뭐하게 하세요? 말씀이 전파되게 하세요. 거룩한 자들을 통해 의로운 자들을 통해 성경을 알고 깨닫는 자를 통해서 흩어지고 난 다음에 구원을 또 이루세요. 그게 하나님의 정말 신비예요. 아버지는요 멸하시되 아주 멸하시지 않으세요. 늘 인애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긍휼 안에는 정의와 공의가 늘 있어요. 사람의 나라와 사람의 열왕들은 어떤 것을 해도 맹점이 있고 어떤 것을 해도 좋은 흥한 것이 있으면 꼭 망할 것이 있고 이게 양면의 양날의 칼처럼 이 양면의 종이처럼 꼭 음과 양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 가운데는요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야, 이 나라를 잃는구나. 저들이 흩어지는구나.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요셉이 굶어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요셉이 먼저 가서 버림받은 것 같았고 또한 자기는 버려서 종이 된 것 같았고 모진 세월을 보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높이셔서 그나마 어떻게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린 게 아주 버린 게 아니었잖아요. 예비하심이 있었죠. 구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먹을 곳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어떻게 해요? 예비하시다 다 이주해가지고 와서 저들의 민족을 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 길로 아무리 가도요. 하나님은 그 죄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아주 멸하지 않을 선택한 자,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를 통하여 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요셉과 같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게 구한 거예요. 수많은 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요셉과 같이 택하셨다. 누구를? 우리를.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마치 내 가정에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처럼 내 심령에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아무리 죄가 간영하고 세상이 악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 의로운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세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 우리의 어떠한 지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 깊이, 높이, 넓이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5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부를 자 누구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예루살렘아 이미 칼, 기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결국은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이때에 너희들이 불쌍히 여길 자 있느냐? 너 누구에게 돌이킬래? 평안하게 해달라고 누구에게 물을 자가 있느냐? 평안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댔자 그것이 해결이 되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냐?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는데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그 아주 진노의 자는 왜 왔느냐? 네가 나를 버렸다. 그리고 물러가 버렸다. 아예 떠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왜 이렇게 하나님 놓기를 쉬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놓지 말아야 되는 게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요 제일 빨리 손쉽게 놓는 게 믿음이에요. 제일 귀중한 걸 놓고 있어요. 가정도 우리의 삶도 그래요.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 나의 가장 유의미한 가족,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 남편,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종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가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홀대해요. 귀중한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가 떠나가면 그때 한다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신 분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내 영에 만족감을 주시는 여호와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을 때 귀한 줄 알고 그저 떠나질까 봐서 잘 모시고 계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분이 계신데 가장 귀하신 분인데 그분을 늘 외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내 생각으로 잠깐 나와 계세요. 여기 서 계세요. 그래서 박대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저 제 좋아하는 것으로 다른 사랑하는 것으로 마음을 뺏기죠.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느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습니다. 이제는 내가 네가 돌아오라 기다렸건만 이제는 돌아오라고 하는 게 지쳤어. 정말 이제는 내가 너를 기다리기에 지쳤어. 저는요 정말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열어주시는데요. 너무나 놀라운 표현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뭘 때문에 놀랐었냐면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싶어. 저는 그 고백 때문에 놀랐어요. 난 진짜 네 신랑이 되고 싶어. 아가서를 통해서는 저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요. 그 사랑이요. 다음이 없어요. 예레미야에서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나 이제 지쳤다. 너 이제 나 부르지도 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이 얘기 뭐예요? 나 보기가 역겨우면 뒤돌아서 가시는데 내가 꽃길을 뿌려로이다. 이게 뭐예요? 나 그만큼 당신 사랑해요. 꼭 나를 돌이켜 가야 되겠어요? 그거 걷고 가면서 그거 밟고 가면서 내 사랑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 얘기거든요. 아주 절절한 사랑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이제 지쳤어 너희들한테. 내가 돌아오라고 기다리기가 지쳐.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으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자식을 잃는 고통 내가 그래서 줬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는다. 큰 일을 만났으면 좀 깨달을 만도 안 돼. 그래도 안 깨닫는다.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닷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과부들이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아졌다는 거예요. 남편들, 젊은 남자들, 젊은 아들들이 다 죽은 거예요. 전쟁 일어나면 젊은 청년들 다 죽어요. 한마는 미아리 고개. 이게 뭐예요? 젊은 아들들이, 젊은 남편들이 다 죽은 거예요. 돌쟁이, 두돌쟁이, 애들 셋 있는 사람, 그 다음에 20살짜리, 21살짜리, 19살이, 18살짜리, 그저 그 피로 한참 살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다 죽어서 한마는 미아리 고개잖아요. 그것을 지켜보던 어머니들의 눈물, 그것을 정말 바라보던 청상 가부들의 한많은 것들이 막 고백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리아보다 더 많은 과부들이 있는데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 데려다가 그들의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논란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 세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가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에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를 만나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는 게 뭐예요? 그래? 그럼 아직도 너희들은 대낮이야. 한참 지금 전쟁은 돼야 되고 있어. 그리고 밤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야. 아예 대낮에 이 모든 수치와 능력이 그저 이루어지는 아주 그냥 이 당할 수 없는 모욕감이 계속 되어지도록 내가 만들어주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상처가 되시면 그렇게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때에 또 주님께 고백해요.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내게 재앙이 들어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만요, 다 이 선지자를 저주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멸망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잔혹한 것을, 이게 있을 일들을 막 이야기하는데 지금 당하지도 않는 일인데 재수없는 소리만 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저들은 안 듣는 거예요. 돌이키지도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바른 말을 하는, 바른 말씀이 전해지는 저를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에 하나님의 얘기를 하니까 예레미야도 주여 맞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요 전해줘. 그런데 저들은요, 내가 저들에게 구워준 것도 없고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근데 저들은요 날 죽이려고 들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다.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너에게 대적하는 자에게 결과적으로 환난이 왔을 때 그때 아이고 그러면서 그의 말씀이 옳았도다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였도다 할 때가 있을 것이다. 누가 능히 철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뇌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너는 내가 이렇게 구원해 줄 것이고 힘을 더해 줄 거고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저들의 결과는, 너를 대적했던 결과는 결국은 뭐예요? 북방의 철과 돛을 누가 끊을 수 있으면 막을 수 있겠느냐. 결국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유다가 망합니까? 파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그 앞에는 바벨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아스리아, 그리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결국은 저들이요 완전히 멸망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멸망하기 전에 전쟁이 조금씩 일어나면서 저들을 괴롭힐 때마다 하나님은요 계속 선고하신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백 년 전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런데 어때요?
몇백 년을 흐르면서 기다리시는데 참고 기다리시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쳤다고까지 표현하신 거예요. 이제 모세하고 사무엘이 돌아와서 얘기한다 해도 듣지 않겠다. 이제 너희들에 대해서 진짜 넌더리가 난다. 환멸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진뇌불이 왔을 때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날지 보여주리라 그러고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작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었기만 했죠. 우리 대한민국도요. 얼마나 환란의 시대를 많이 겪었습니까? 이스라엘만큼이나 이러한 것이 반복되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한번 잠깐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우상으로, 음란으로 가득하고 풍류와 향유로 가득한지. 그 다음에 종들을 삼아가지고 종들은 그냥 혈세를 빨아먹고 위에 건세자들은 띵까띵까 하면서 옛날에 풍류를 얼마나 정말 누렸습니까? 노예들은 그냥 하인과 종은 그냥 종부리듯이 하고요. 악착취하고. 그 결국은 어떻게 해서 그 정말 가진 자들은 게을러가지고 그저 향락만 따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 그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고 악함이 가득하고 정말 불쌍하고 긍휼한 자들에 대한 긍휼을 잃어버린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의 수레바퀴가 우리나라에도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일었던 거예요. 성경은요, 세계 만국에서 아버지의 질서와 아버지의 정의와 의와 공의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알게 된 거, 듣게 된 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 것이 복이 있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정말 이렇게 날마다 새벽으로 저녁으로 언제든지 성경을 들춰보며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이 또 은혜를 주신 때에 산다는 게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때를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떠났고 버렸도다. 버리고 떠났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길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말씀해 주시건만 들려줘도 듣지 아니하며 들렸어도 무시하는 교만하고 완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교훈의 말씀이 공유와 같이 정의와 같이 하수와 같이 흐를 때에 이 하수같이 흐르는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이 샘을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회복하는 영들이 되어지게 하시사 오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늘 통행하는 삶을 살게 하사 아버지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영생이 우리 앞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천국을 경험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누리며 그 천국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첫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눈동자같이 살펴주옵시고 어둠이 엄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시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흑암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